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인가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바로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나라의 풍성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인간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코드로 주신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거 힘든 것을 아뢰고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 수원지에서 우리 가정에 물을 공급하려면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관이 있어야 돼요. 물 수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도 파이프와 같은 그 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의사소통하는 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주신 어떤 계명을 통해서, 때로는 시를 통해서, 때로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록으로 주셨지만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영생받는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되는가, 어떻게 죄 용서 받게 되는가, 그 길이 성경밖에는 다른 아무런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붓가는 대로 쓴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 증거들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던 여러 시간에 가르쳤던 많은 증거들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주전 약 1500년간부터 주후 예수님 오신 후 약 100여 년까지 1600년간이란 세월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교수 밑에서 배운 두 제자의 의견이, 학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 10년이 뭡니까? 3년, 1년이면 강산 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10년도 아닌 20년, 100년, 천년도 아닌 1600년간이란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쓰여진 책이 다
한 가지 내용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은 저자가 아니에요. 기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것이 역사 기록이 됐든 시가 됐든 편지가 됐든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예요. 그런데 약 40여 명의 이 기자들은 각기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배운 학식이 다릅니다. 그 중에는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이런 목자도 있어요. 그들의 살아온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600년간이란 그런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과 저 사람은 같이 살던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같은 동시대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내용으로 전체가 통일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에서나 밝혀드린 수많은 사실들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레오 전에는요, 이 공기도 무게가 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벌써 오래전에 공기가 그 무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천문학서적이 아닙니다. 의학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학문들, 그것이 천문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농학이 됐든 그 모든 학문들 이 성경을 참조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계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이덕재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시계가 고장나서 잘 안 가요.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요? 이덕재한테 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대역 깎는지, 어떻게 날짜 조정하는지, 어떻게 시침 가는지 분침 가는지. 왜? 이덕재가 만든 시계니까. 이덕재밖에는 설계도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인간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록 성경이 과학서적은 아니고 의학서적은 아니고 법률서적은 아니지만 법률가도 의학도 과학자도 이 성경을 참조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수없이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었지만 그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학자들은 그 집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겠다 하고 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연구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을 전파하는 열렬한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썼지만 한 가지 내용,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랑의 고백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어떻게 참 평강을 얻으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을 얻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 가게 되는가? 그 비결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런 그 진리를 담아놓은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던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말이, 그 영원히 그 불타는 유황불 지옥에서 고통과 슬픔과 그 괴로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성경을 상고하는 것,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성경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 참 인간 되는 길은 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죄 사함 받는 길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 어린애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쉬게 그 닦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 초유를 먹여야 돼요. 일주일 태어난 지 일주일 동안에는 엄마 초유 속에 아주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을 가지는 아주 특별한 요소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의 초유 어머니 모유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1년간 혹은 2년간 엄마 젖대기 전까지는 그 모유를 먹으며 살아야 돼요. 엄마 모유를 떼게 되면 이제 이유식을 해서 이것저것 먹어야만 삽니다. 안 먹고 어린아이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양분을 영양소를 섭취해서 자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성경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는 방법, 이건 성경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목장 모임, 셀그룹 무슨 모임 하면서 이런 유행이 있습니다. 아이고 거기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주일에서 하나님 말씀 또 듣는데 성경은 얘기하지 마세요. 왜 셀그룹 하다가 문제돼서 교회가 깨지는지 아세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여기 이 아틀란타에도 있고요. 300명, 400명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다 깨져 20명, 30명 남았어요. 왜 그래요? 사실은요, 그 셀그룹 하더라도요, 목장 모임 하더라도요, 그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양질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시간은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이어야 돼요. 삶을 나누는 거 좋아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핵심이 빠지면 안 돼요. 양질의 말씀, 그것이 에브리데이. 그리고 이 주일은 정말 특별한 양식. 그래서 이 설교는 그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주의 족은요, 이 설교 한 시간을 위해서요, 여러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며 시간을 쏟아서 어떻게 양질의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혀를 짜내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예요.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는, 엄마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양분이 가득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빼놓고서 그냥 나누기만 한다. 나눠서 뭐 할 거예요? So what? 이 말씀을 제껴놓고서, 이 말씀을 빼놓고서는 우리 영적으로 영양이 고루 성장하는 방법은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균형 있는 잡힌 그런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금년 목표가 그 굳게 서가는 해요. 굳게 서가는 것은 무엇에 굳게 서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서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 25, 25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인생이다. 하나는 바위, 튼튼한 바위죠. 스톤 마운틴처럼 저 바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고 어떤 사람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바위 위에 튼튼한, 그래서 비바람이 쳐도 장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는 단단한 집을 짓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열심히 대단한 것 같고 그 사람의 헌신이 정말 훌륭한 것 같이 보여도 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이제 나머지 금년 올 한 해는 이제 말씀의 핵심 추리고 정리한 교리에 관한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성경에 관한 거예요. 모든 교리들은,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건강이 있고 영적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구상의 교회사에서 교회가 생겨나서 2000년 동안 지금 오면서 교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지금 현재예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이 공격당해서 그래요. 이전에 초대시대 때, 중세시대 때 공격당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정확히 말하면 한 17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가방끈이 긴 사람들, 학자라는 사람들,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들, 세계적인 명성이 있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JEBP,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냥 편집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문서 가설이라고 그럽니다. 입증된 정설이 아닙니다. 가설이에요. 이 가설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으로 신앙이 자유주의화되어 가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유럽이 사실 신앙의 종주국이에요. 유럽의 지금 세계 역사 2000년 정신사는 유럽의 정신사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 교회들이 지금 황폐해져 갔어요. 사막화되었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의 수많은 교회들, 예전에 화려했던 교회들이 팔려서 술집으로, 찻집으로, 팔려가서 술집으로 차를 팔리고 있고 지금도 for sale로 붙어 있고,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모교회도 지금 오래전입니다. 한 10수년 전이에요. for sale 붙여서 지금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고 각 교회는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큰 교회, 그 대리석으로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1,500명밖에 안 계세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슬람 영향,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신앙이 자유주의화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죄가 실존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성경을 공격한 사탄의 공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이 자유주의 신앙을 막으려고 근본주의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그래도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럽보다 덜한 이유가 특히 보수적인 몇 교단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막으려고 아주 대대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미 남침례 교단은 교단적으로 적어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단 안에 들어온 것을 막자 해서 수많은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단일 교단이 미 남침례 교단, 한 교단이 약 1,600만 명의 그 회원 수를 가진 대교단으로 그 발돋움했고, 하나님께 쓰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이 미 남침례 교단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한국에서는요, 수많은 목사님,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이면서 당회장이면서 감독이면서 자기 아들들은 미 남침례 교단 신학교에 가서 신학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미 남침례 교단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보고 일단 담임 목사로 모셔오는 경향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좀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을 신학자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신학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후원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신학교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학교가 필요하고 바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78년에는 시카고에서 전 세계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는 이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요, 당시에 시카고에서 신학자들, 프랜시스 셰퍼라든지 또는 이제 노만 가이슬러라든지 알시 스프라울이라든지 J.I. 패커라든지 대대적인 보수주의적 복음주의 학자들이 모여서 약 300여 명의 세계 대표적인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무호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무호가 없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요, 이 성경 무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가 건전하고 복음적인 신학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가르치는 말씀이 건전한지 아닌지는 이 시카고 성경 무선언, 시카고 1978년에 있었던 성경 무선언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것이 시금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바른 말씀을 지켜갈 일꾼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는 아니지만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바른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수로 세우고, 그런 신학교를 지지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눈이 뜨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그런 길을 주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는가?
첫째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에는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맙시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십시다. 말씀 듣는 것에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째는 듣는 거예요. 둘째는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장, 구약 3장, 신약 1장 읽죠. 우리가 3장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나 이제 이 기록된 말씀 더 이상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이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이제 성경이 클로즈 닫혔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반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라, do this, do that.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읽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읽는 것으로 되는가? 아유, 성경 통독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일을 리드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금년에 성경 3번은 통독하렵니다. 그러면 성경을 3번 통독하고 10번 통독하고 20번 통독하면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가? 아니에요. 성경을 3번 읽어도 10번 읽어도 읽는 것으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당시에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말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어떤 형식으로 되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이 주는 수많은 좋은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암송을 꼭 하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 방법,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 읽었으면 그냥 쓱 지나가지만 말고 그것이 그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나한테 부딪혀오고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좀 더 나에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 묵상, 마치 소가 급하게 뜯어먹고 그 양이 막 급하게 뜯어먹고서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천천히 첫 번째 위에 저장했던 음식물을 꺼내서 반추합니다. 씹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위로 보냅니다. 이렇게 반추하듯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혹은 이번 주 내가 어떤 것을 꼭 실천할까 정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을 나누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깨닫고 결심하고 나눈 것을,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새롭게 깨닫고 그분도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후로 모든 새벽 기도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있는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 양식을 잘 섭취하도록 하십시다.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요, 저는 욥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욥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래전입니다. 벌써 한 근 30년 40년 전이에요. 고등학교 때 제 성경책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덕제의 평생 말씀으로 주신 말씀, 성에다. 그래서 성경이 바뀔 때마다 이 성경에 또 써 있어요. 평생 이렇게 하기로 결단한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욥기서 23장 12절이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섭취하는 걸 더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밥은 못 먹어도 성경은 읽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못 읽어도 밥은 먹겠다 그러면 식충이지요. 그러나 우리도 적어도 우리 욥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밥 먹는 시간을 대신 내서라도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런데요, 이제 늘 여호수아 조수로만 다니다가 그 리더가 되었으니 자,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까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대사명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없어도 괜찮아. 이 말씀이 있잖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섭취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제 우리 뉴피플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섭취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바른 말씀을 지켜가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바른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파송되는 귀한 일이 우리 뉴피플 교회에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받는 길이 성경 말씀에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성경 말씀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로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남은 평생 동안 열심을 뿜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많은 하늘나라의 것들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찬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